우리 인생에는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고 힘들 때면 불평하게 되고 애굽이 좋았다, 옛사람이 부르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품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누구나 가나안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삶과 경험하는 삶 사이에서 찾아오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하는 삶 속에서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힘을 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것인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주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고 연주를 하는데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을 조율해야 될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흩어진 마음을 조율해야 하고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을 다시 조율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찾아올 때, 또 원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 바라보고 새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을 조율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모입니다.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수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신앙의 조율이 있는데요. 바로 그 신앙 운동이 익투스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환경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품었고요. 이 신앙 비전 위에서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환경을 어떻게 이겼는가? 마음속에 품은 신앙 비전으로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도 성격은 다르지만 순간순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민소득이 그렇게 열악했고 힘들었는데 지금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었다 말합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게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운동을 통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위기를 만날 때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운동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우리도 한번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이런 마음에 힘들이 자꾸 솟아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래에 힘들었던 게 IMF 사태입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여기서 350만 명이 동참하고 OECD 국가에서 저축률을 1위로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새로운 마음을 품으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에 영적인 어떤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IMF 때는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또 초대교회는 익투스 비전 운동을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내 가슴은 무엇을 붙들고 있니?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익투스 비전 붙들고 있는데요. 그럼 그 비전이 살아 움직이고 있니? 솔직히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은근히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요. 그게 마음의 낙심일 수도 있고 또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붙들어야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때 제 안에서 대답했던 그 마음이 아자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아자, 힘내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자라는 말이 IMF를 경험하던 2000년대 초에 한국 사회에서 한참 유행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순간순간 외치고 있습니다. 힘내자, 힘, 아자. 성경을 보니까 이런 외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합인데 그 아합이 왕으로 있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합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시돈 문명이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온 게 이교신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한 이세벨이고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당을 건축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잃어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속에 굉장한 울분을 품었던 사람이 엘리야이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꿈꾸면서 용기 있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멜산 전투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우게 되고 이 싸움의 현장에서 여호와 신앙이 이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여왕이 화가 났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엘리야가 승리 이후에 도망을 가게 되고 그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로뎀나무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로뎀나무 경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 감격 누렸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갈멜산 승리 경험이 있고 그 승리 경험 이후에 로뎀나무 경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로뎀나무 경험이 또다시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 갈멜산 경험이 로뎀나무 경험으로 낙심의 장소로 주저앉는 장소로 가는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로뎀나무 경험에서 엘리야가 다시 나아가는 곳이 호렙산 경험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이고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7,000명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마음에 품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세벨로 인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있는
남은 자 7,000명. 엘리야가 그 7,000명을 깨워서 다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부흥시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7,000명이 그럼 누구인가? 세상 문명에 눌려서 구원의 기쁨,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 7,00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깨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감격을 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뎀 나무에서 호렙산 경험으로 다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갈멜산 경험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이 찾아오면 로뎀나무 경험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로뎀나무 경험이 내가 계속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라 호렙산 경험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자,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 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목욕하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이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는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의미가 긍휼, 자비의 집입니다. 이곳에 많은 환자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기회가 되면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만 치유함을 받는다. 이게 베데스다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가장 심하게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 베데스다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나음을 준다라는 소망은 있는데 중병에 걸린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아픔과 상처로 살아가는 영혼, 그런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인생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네,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가 병으로 38년 고생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데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마음속에 원망이 그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맞는 말이더라도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망, 핑계,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낫고자 하느냐 하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영성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선포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의 경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까요? 소망 아닌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까? 주저앉아 머무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을 품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나아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메시지가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 말씀이 들어올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진짜 소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가장 함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의 일어남입니다. 제자들은 핍박하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다시 모이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건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일어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봅니다.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보이는 안진뱅이에게 마음이 머무르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다시 진단합니다. 예전에는 은과 금이 필요한 인생을 보다가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진뱅이를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그들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이름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선포해야 할까요? 내 안에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일어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 체험이 있을 때 밖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체험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선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예수 이름이 그 안에서 넘쳐나게 되고요. 그 넘쳐남이 안진뱅이에게 선포되는 사건에서 일어남을 경험합니다. 안진뱅이의 성전 미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자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이야기는 안진뱅이가 처음 들은 소식입니다. 기대했던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는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여기에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 생각하는데요.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까지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어떤 힘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보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뛸 수 있다.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진뱅이의 기적인데요. 진짜 기적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성전 미문에 머무르던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삶의 동선은 집과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 체험을 하면서 그의 동선이 하나 바뀌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성전 구경만 하던 삶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힘을 예수 이름으로 얻게 되고 이 힘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 있던 인생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이 사건, 이게 초대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오늘 새 인생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경험은 승리 이후의 경험입니다. 그가 로뎀나무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로뎀나무 경험이 호렙산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 이후에 로뎀나무 경험 찾아오면 다시 호렙산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소망이 없는 곳에 머무르고 떠나지 못하는 베데스다 인생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이 들어올 때 그가 힘을 얻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을 바라보던 그런 인생이 혹시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경험, 베데스다 안진뱅이의 경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의 경험, 이 경험을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서로 연결시키면은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는 일어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중에 하나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이어주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리고 그 폭포 주변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는데 그 하류에 있는 레인보우 브리지입니다. 무지개 다리라고 하는데요. 이 레인보우 브리지가 184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거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그 위에 244m의 현수교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협곡을 어떻게 연결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공사를 설계했던 사람이 찰스 엘레 주니어입니다. 그가 캐나다와 미국의 협곡을 연결하는 출발점으로 선택한 것이 연 날리기입니다. 연을 날려서 보내고요. 그 연실에 코일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철사를 연결하고요. 철사를 당겨서 밧줄을 연결하고 또 쇠줄을 연결하고 지금의 레인보우 현수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웅장한 레인보우 브리지, 무지개 다리를 잇는 그 시작이 연 띄우기였다는 데에서 마음에 머무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연을 띄워야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이 예수 이름으로 아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내는 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연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하늘에 떠있는 연은 주저앉게 됩니다.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요. 이 바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바람이 푸노에이고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힘들 때 은과 금으로만 힘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영혼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나려고 하면 마음이 살아나야 하고요.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익투스 비전을 외치면서 살아가는데요. 현장에서 품는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아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출발을 예수 이름으로 아자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자가 힘을 잃어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서 아자를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아자. 성령님이 승리하는 인생 체험을 도우실 것입니다.